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또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만이 되겠죠. 어떤 단순한 단어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때론 이치, 사상, 이념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고요. 또 하나님은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파라는 주제를 보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이방 선교의 그 중심축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 이 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이 복음의 전파는 어떤 이 사람의 의지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고요. 오늘 이 이방에 대한 이 선교, 또 이 사울에 대한 이 회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때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어떤 이 지식의 논리를 쫓아서 때론 양분된 대립의 형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정의적인 부분과 또 그 한쪽에 있는 이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여 서로 싸울 때 우리는 서로가 정의, 서로가 진리, 서로가 하나님을 외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나오는 여파는 때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문을 가로막는 역할도 하고요. 때론 그 당사자들 속에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해서 정말 영광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부분은 우리는 그 부분을 향해서 트라이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어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질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그리고 그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옳지 않은 결과를 낳죠. 교회가 무너집니다. 때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로 싸우지만 그 결과가 참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울은 이렇게 회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이 사울에게, 그 바울,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또 그가 진리로서 누군가가 그 사울과 싸움을 해서 오늘 이 사람의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부분을 깨닫고 그 속에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그들은 도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즉 사도들이 주도한 성령이 도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사도들은 그의 도구된 그 겸손함으로 쓰임받았음을 오늘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 여러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때론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들이 모든 프레임을 짜고 모든 것들을 주도하듯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주도된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을 도구 삼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꼬리 잡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에 주도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수없는 열정을 뿜어내고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프레임들을 짜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든 프레임을 짜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도구된 하나의 요구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살기가 등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울은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열정에 더해서 자신이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위 있는 공문을 가져가서 유대인들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들에 가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포획해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고요. 시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약 240km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인이 걸어서 약 4일에서 6일 정도 걸렸고요. 오늘 이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중간의 순례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상당히 있었고, 즉 회당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에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졌을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제자들은 그 다메섹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살기가 등등하여 그 권위 있는 공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오늘 그들을 강압적으로 잡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회심할 만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누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울은 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었죠. 누가 감히 그 사울 앞에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그 사울을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울을 만나주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서 피신해 있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 그는 가던 그 사울을 주님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뭔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울 속에 있었던, 자기가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오늘 사울 속에 있었던 거룩한 열정,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서도 동참했던 그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그의 잘못하고 있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의 선교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성령이 주도한 역사였다는 거죠. 거기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응한 자들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주님의 만나주심에 그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고 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만나주고 있죠. 오늘 유대인들의 선교를 담당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 부르심과 3년 반 동안의 수학과, 또 예수님께 직접 수학을 받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에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 명령을 받았던 자들이, 사실 훗날에 이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로서의 권위,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네가 사도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사도면 듣고 사도가 아니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죠. 그 복음의 권위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전파를 위해서요. 그래서 훗날에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명령을 받았음을 주장하므로 사울은 훗날에 나는 사도 바울이라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오늘 누가는 사울이 오늘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드라마틱하게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소개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울, 바울에 대한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였음을, 그는 주님의 사도였음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을 만나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빛은 오늘 이때 당시의 시간의 타이밍은 정오였는데요. 그 태양의 정오의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늘 사울을 만나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변하죠. 사실은 인간적인 맥락으로 보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얻은 육신적인 결과물은 뭘까요? 그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뜨거운 변화가 있지만 육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어떻을까요? 그 영혼에는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오늘 사울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왜 그 사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주님은 사울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생각하겠죠.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귀로 듣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육신의 눈을 잠시 가려놓고 그가 오직 그의 영혼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사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말 뜨거운 회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에서 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참된 회심의 결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뜨거운 회심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우리를 거점 삼아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주의 길은 육신의 길로,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자 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잠시 육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도록, 영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그 영적인 안목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이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람과 서로 부딪힐 일이 발생을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들은 순응하고 나가요. 오늘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을 만나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오늘 이 사울은 다메섹을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분부하심, 주님이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말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울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울에게 전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정말 참된 회심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주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우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강렬한 빛의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우리 속에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안목을 넘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